샬롬. 요즘 따뜻하고 부드러운 봄바람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 앞에 나아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매주일마다 성당반 성경 공부를 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집사님께서 굉장히 준비를 잘해 오세요. 그리고 잠언 필사를 다 하셔서 이번에 볼펜을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다시 쓰려고 그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제가 주일에 줌을 통해서 성장반 수업을 하면서 사복음서 필사 노트를 돌아오는 토요일에 드릴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니에요. 하루라도 빨리 써야 돼요. 하시면서 어린 딸을 데리고 바로 교회로 오신 거예요. 저는 그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직장 생활하시면서 또한 출산하신 아내를 돕고 어린 두 딸의 육아도 도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바쁜 그런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감동적인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그들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돕던 야손은 그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과 실라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안전하게 밤에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을 베레아로 가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의 회당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여기서 베레아 사람들이란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있는 베레아인들의 그 모습은 참으로 진지했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그러웠다의 원어는 유게네스테로이입니다. 유게네스테로이. 이 말의 뜻은 사회적인 의미에서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결한 성품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마음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길가, 바위 위 또한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 즉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이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 바탕이 그처럼 옥토와도 같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그러한가?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상고하다라는 것은 자세히 조사하다라는 뜻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성경을 모든 판단에 절대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무조건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것이 어떤 뜻일까?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그 당시에 읽던 구약 성경을 또한 열심히 또 공부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열심히 듣고서 그 말씀이 구약 성경과 일치하는지 혹은 어긋나지는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과 일치하는지 혹은 어긋나지는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날마다 찾고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정말 맞구나 하는 것을 성경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러하게 그들의 믿음은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존 스토트의 말처럼 수용성과 비판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함께 갖추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그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결과 베레아 유대인들과 또한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수가 그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것은, 그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데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성경 공부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성장반 성경 공부를 할 때의 일입니다. 여러 과제물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매주 신약 성경을 읽어와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께서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카톡으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그분의 질문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알아가려는 그런 진중한 자세, 그런 자세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한 그분의 질문에 답변하려고 저도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해서 답글을 올려드렸습니다.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결과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며 성경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들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귀납적 성경 묵상을 한 것 같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귀납적 성경 연구와 연역적 성경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납적 성경 연구에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관찰, 해석, 느낌,
적용, 네, 관찰하고 해석하고 마음에 느끼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할까를 네, 그렇게 결단하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관찰하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을 열심히 보았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며 성경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또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설교를 또 많이 듣고 또한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성숙하고 또한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만이 내 삶을 이끌어주는 가장 절대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과 관점을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맞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느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나의 판단의 기준이다 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 중심으로 읽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진리이고 최고의 권위이며 해답이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에게 임한 부흥이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을 듣고 성경으로 확인하면서 그들의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아, 맞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은 바로 진리이며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까요? 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결정하라고 말씀하실까?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를 늘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니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저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까? 또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어떻게 듣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열심히 진지하게 그렇게 듣기를 원하시죠. 마찬가지로 내가 이 예배 시간에 가장 열심히 가장 신실하게 집중하면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각오로 우리는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자세가 말씀에 집중하면서 사모하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 속에 주님은 함께 하셔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이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요 최고의 가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결정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를 늘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네 하나님 하고 순종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저희와 함께 하셔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도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